오늘 우리 그 학생들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늘 찬양 드려도 별로 은혜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찬양단에게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 뭐죠 그거 쏘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고기를 한번 쏘도록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닌데 뭐 좋아하세요? 제가 6월 달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에 그 7시 반 예배, 7시 반 예배, 9시 예배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찬양팀이 찬양할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7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 보니까 또 그 팀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 중에 앨리슨가 이름이 앨리슨 맞나 모르겠네. 앨리슨 맞나요? 전에 우리 교회에 가서 그 아이를 많이 봤는데 그 노래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한동대 이제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못 오고 필리핀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창현 노래방에 나와서 4연성인가 뭐 했던 아이예요. 정말 노래를 이름이 알리슨가 앨리슨가 여하튼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와서 하는데 물론 제가 노래 잘하는 걸 알지만 그 2번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주었어요. 그 제가 감동이 오니까 감동을 받을 땐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그 광고를 했어요. 오늘 찬양팀이 2번 하는 거죠. 아침에 오후에 2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고기를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 여러분 필리핀은 항상 찬양을 하면 율동팀이 있어. 이 율동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과 율동팀은 같은 거래요. 그래서 뭐 이미 산다고 했고 그래서 그 오케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기를 먹으면 500페소만 주면 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500페소면 500 곱하기 25 하면 돼요. 그럼 한 2,500원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한 12,500원 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한 번도 올해는 고기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감동이 오니까 뒤는 나도 모르지만 여하튼 했어요. 그래 해서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찬양팀만 그 워십팀하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대. 기타 들고 뭐 또 반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은 얘기도 아니에요. 뒤에 음향 조절하는 또 있대. 그래서 제가 여하튼 내가 말은 했으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12,500원 곱해봐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7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팀 다 모아가지고 가서 75명이 가서 먹고 왔대요. 그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제 마음속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은 계산 안 했는데 75명이 가버렸으니까. 근데 75명이 갔는데 빠진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용진 선교사님 가족은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못 갔대. 예. 아마 그 집까지 갔으면 한 100명이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주는 것도 아깝지만 제 마음이 기뻐. 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는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예. 저는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만약에 100억을 주시면 어떻게 쓸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술집에 가서 먹고 써야 돈을 많이 쓰는데 저는 술집 갈 수도 없고, 제가 비싼 거 먹어봐야 2만 원, 3만 원짜리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춤추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근데 또 쓰려고 하면 쓸 데가 없어. 근데 쓸 데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교회에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부자 되면 어디에 쓸까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쓸 데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예. 돈 많으면 좋아. 근데 어디 쓰려고 딱 물어봐요. 예. 어디 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 명품 해봐야 1억 하면 떡을 쳐. 여러분 명품 있어요. 1억짜리 사면 못 써. 1억짜리 살 사람도 없지만 또 뭐 쓸 거예요? 옷? 명품 해도 1억 더 쓰겠어요?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으면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막상 쓰려고 하면 물론 몇 개 처음에 쓰겠지만 나중에 쓸 데가 별로 없어.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나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뭐야? 육체적인 소욕이에요. 육체적인 소욕이니까 복을 많이 받는데 많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해. 왜?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보요.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파산되는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파산돼요.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파산될 수 있다.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 그 사람은 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왜? 조심해도 넘어지는데 조심 안 하면 더 파산되기 쉽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저 멀리 하나님 주실 영광을 보게 하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데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되는데 믿음이 파산되는 큰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공포라고도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의심이에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누구의 주목입니까? 마귀가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기를 잘 사는 게 누구냐면 마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이거 나쁘게 쓰는 거예요.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만일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는 쓴 사람 별로 못 봤어. 근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쁘게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만일 너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반대로 너 만일 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딱 그 순간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기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하려고 말하면,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려고 하면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만일로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책임질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믿음이 파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무풍선에 구멍을 뚫는 거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풍선에 구멍을 딱 뚫는 순간에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져버려요. 빵 하고 터지면 풍선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 믿음이 파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믿음이 파산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자, 엘리야가 믿음이 파산되어졌을 때 왜 믿음이 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두려움과 공포인데, 이 공포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죽인다는 단어가 딱 가슴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갈멜 산상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증거를 나타낸 인물인데 그 엘리야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왔는데, 바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협박성이 딱 들어온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있던 믿음이 딱 파산되어지고 두려움이 엘리야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엘리야의 심장을 지배해버리니까,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파산되어 버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단어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믿음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뜻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개척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거예요. 개척자니까. 도전자, 개척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전자, 그 다음에 싸우러 가는 자, 미래를 향해 가는 자였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파산되면 바로 성도에게 이 모습이 오는데, 그래서 비참한 거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비참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엘리야가 북쪽 갈멜산에서 산길을 타고 도망하고 계속 무서우니까 도망해서 브엘셰바까지 왔어요. 이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까지 도망을 왔어. 자, 이 도망을 왔는데 여기서도 무서우니까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브엘셰바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브엘셰바도 광야에 있는 지역이지만 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다 이제 너무 지쳐서 도망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보니까 이 광야는 나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마침 보니까 쌀인 나무 같은 그런 그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뎀 나무는 큰 그늘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산에 가보신 분은 쌀인 나무 같은 거 보셨죠? 쌀인 나무는 사실 그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밑에 들어가면 조금 실만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겨우 햇빛을 가리는 그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가 그늘을 피해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무서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로뎀 나무까지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밑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하다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한 분을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내 편이에요. 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도망쳐 왔어. 엘리야가 도망쳐 왔을 때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망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좀 표현을 좀 제가 강하게 할게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밖으로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망해버리고 집에 와서 방구석에 왜 있느냐고. 예. 그렇게 말하겠어? 아니면 안아주겠어요? 쫄딱 망해 와가지고, 응? 그것도 당당하게 온 게 아니라 와가지고 방구석에 있는데 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거기 와서 누워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일어나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자, 용기를 주셨는데 엘리야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도망왔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많았다는 겁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또 무서워가지고 혹시 이세벨이 군사 보내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올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왜? 남유다 땅으로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로뎀 나무에서 또다시금 40주야. 여러분 40일 동안 낮, 밤 걸었다는 말은 잠을 잤다는 말입니까? 잠을 자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잠을 안 잤다는 거죠. 여기 밥을 먹고 엘리야가 무서워가 또 도망을 갔는데 40일 밤낮 잠을 안 자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 산까지? 호렙 산까지. 호렙 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40주야를 도망가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분인데 그분이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교회 집사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분들, 예수를 믿다가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을 볼 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옳은 건 아니에요. 옳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간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엘리야도 독종이구나.
예, 40일 주야로 갔으니까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40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이겨내게 만들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게 만들어졌던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니까 이 극복을 못해요. 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도망을 갔는데 호렙 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의 산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도 엘리야가 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굴로. 그리고 그 엘리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하겠죠.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갈멜산에 있었던 이쪽 지역,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어야죠. 여기서 하나님 부르셨고 기름지어 세웠으니 거기 있어야지.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도망하겠습니까? 그냥 아마 가라고 했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거든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우쳐 주십니까? 엘리야야, 너만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 너 외에도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 외에도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있다. 그 말은 너는 평범한 거야. 너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7,000명이나 있어.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는데 첫 번째 보면 크고 강한 바람, 바위까지 부술 수 있는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태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강한 태풍이 빌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 강한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산이 높고 가끔 불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도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 지진을 통해서도 오지 않고 태풍을 통해서도 오지 않고 불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하다는 말은 가늘고 약한 소리예요. 귀를 쫑긋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시금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또 엘리야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공포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목적을 다시금 획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갔던 길목 그대로 지나서 로뎀 나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부엘셰바를 거쳐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파산될 때 있고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살려주고 일어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엘리야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었을 때, 때로는 내가 앞길을 가지 못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가지든 어떤 길로 걸어가든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호렙산에서 못 따라왔을 거예요. 이런 호렙산에 있다는 그 말이 뭡니까? 그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낙오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일어나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축복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던,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던,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영광된 길로 걸어간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